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에게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안전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6차, 7차 학예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정읍교회에 있는 전도 집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9월 달에 있는 주계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질병 중에 또 삶 속에 여러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주일날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성경에서는 여러 주요 주제를 다루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에베소 5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가족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특히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 또 25절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족 관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면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영혼이 누구 안에 있었냐면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태생이 누구 안에 있냐면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아담 안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자, 구원받으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이 이제 부모를 떠난다 그러는 게 이 아담 안에서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교회 안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면 어디 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가 확 드러나 있죠. 또 놀라운 것은, 자, 누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결혼한 건 알겠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왜 다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이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만드는 방법이 성경에 4가지가 있는데 2가지 방법이 창세기 2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흙으로 맨 처음에 만든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저처럼 아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인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요즘은 이제 마취약을 쓰는데, 마취약을 그 성경 읽다가 이제 어떤 의사가 생각해내서 포름 알데히드라는 마취약을 발견했다 그러죠.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을 크게 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고, 갈빗대라는 것은 뼈만 말할까요? 거기 붙어있는 살도 말할까요? 갈빗대라는 게 거기 살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일부를 떼어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몸의 일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내 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몸이자 아내이자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몸을 희생했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그런데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시고 온몸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시면서 탄생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선 교회가 어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자 아내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참 이게 표현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 뼈가 있는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래요. 내 뼈와 살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은 진짜 나처럼 사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여기 25절 한번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단연코 교회라는 겁니다. 단연코 뭐예요?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삼으셨고 아내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 아내를 여기 죽기까지 좀 사랑하십니까?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다 사랑을 합니다. 옛날에 술 먹는 사람들이 이게 동네에 철길이 있으면 왜 철길 위에서 술을 먹는지 몰라요.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도 철길 위에서 술 먹다가 이 사고로 죽었어요.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아직도 그게 생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철길 위에서, 여러분 이게 철길 위에서 뭐 먹지 마세요. 이게 철길 위에서 왜 이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먹다가 이게 보니까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철길 위에서 따뜻하잖아요. 이게 이제 철로가 따뜻하니까 그 위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노인이 이거 살린다고 술 먹은 사람 또 얼마나 무거워요. 이제 제꼈는데 세상에 기차가 와가지고 그 노인을 치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이 술 취한 사람이, 만취한 사람이 겨우 깨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노인이 철길 위에서 죽었네. 그래서 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없는 노인, 철길 위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야단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아. 당신 철길 위에서 술 먹고 나부러져 있는 거, 지금 당신 어머니가 당신 비키기 이게 치우다가 지금 철길에서 죽었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 살리려고 어머니가 죽은 거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철길 위에서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래도 철길 위에서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진짜 짐승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주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줬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5장 23절 한번 보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에 머리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30절 보시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없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쌍의 부부가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또 다른 자매인데 내가 실수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꼭 얘기할 때 둘이 붙여서 생각합니까? 나눠서 생각합니까?
이상하게요, 붙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따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어떤 종교도 그 섬기는 대상과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교를 아무리 이제 믿는다고 해도 내가 공자님과 하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자님한테 배운다 이런 얘기는 해도 공자님하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처와 하나다 이런 중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를 믿고 있지만 알라나 모하메드와 하나가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대상이,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와 하나 됐다고 주장하는 종교 교주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을 받으면 누구하고 하나가 됐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잔멸해서 외국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 거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빛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때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 형제자매를 핍박하느냐?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뭐라고요? 지체임이. 지체가 뭐죠? 여러분 보셔요. 여기 손톱 깎을 때 여기 손톱 나온 거 있죠? 여기 머리카락 있죠? 이 머리카락은 지체입니까? 지체가 아닙니까? 이건 지체가 아니에요. 이거 깎아버려도 큰 이상은 없어요. 손톱 이거 좀 깎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보세요. 손가락 한번 빠졌습니다. 이거 잘라버렸어요. 자, 이게 제 손은요 고와요. 이게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종이접기 하니까요, 애들이 제 손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이걸로 온갖 것을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곱고 보기 좋아도 이걸 톡 잘라가지고 쟁반위에 탁 넣으면 예쁩니까? 흉측합니까? 흉측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자,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아무리 못나도 교회에 뭐라고요? 지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지체는, 자 보십시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면 힘을 잃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분리되면 능력을 잃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어떤 그 모임에서 이 교회의 연합에서 떨어지잖아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경험이 많이 알면 뭐예요? 목사였으면, 아니 집사였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영적인 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대장수의 팔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팔 뚝 떨어졌습니다. 그 팔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용맹한 팔이었고 굉장한 무술을 향했어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힘이, 신앙의 힘이 점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예요? 가장 큰 현상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임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요, 이게 신방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좀 붙잡아 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러분 집에 뭐 그런 분 안 계셔요? 네. 그러면요, 이상하게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친밀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집에 안 들어와요. 자꾸 어디 쏟아지길 좋아해요. 뭔 핑계대고 안 들어오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바람났어요.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있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 못 나올까요?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혹 가운데, 그리고 방탕 가운데, 또 세상 염려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줘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점점 핑계가 좋잖아요. 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수양회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양회 기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상생활보다 훨씬 적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이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침례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속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또 지금 성경 강연회가 8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추계 수양회도 계획되어 있고 여러 이제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전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알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떨어져 있잖아요. 전도할 생각도, 교제할 생각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도 이거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자,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뭐 할까요? 1번, 장풍을 쏜다. 자, 오병이어 떡을 뗀다. 3번, 말씀을 하신다. 어떤 거 할까요? 떡 만들지 않을까요? 네,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겠죠? 전도를 하십니다. 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자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신앙을 성장하게끔 만드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데,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릿속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이 장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연합을 하는 겁니다. 참 이 교회의 비밀을 알면
이게 가정생활도 좀 더 나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가정생활하고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 점점 이 삶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결혼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참 사람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상상도 못한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신방 가서 봤더니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안 들어왔대요.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그러면 이건 결혼일까요? 결혼이 아닐까요? 결혼은 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어요. 안 들어와요. 그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참여한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 참여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합을 하는지 알 수 있느냐? 교회에 있으면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걸 배우고 혼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몸이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집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닷가에 있을까요? 교회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 자 뭐 둘이 큰 이벤트가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결혼 기념일, 뭐 생일 이럴 때 뭐 이렇게 축하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하하고 뭐 이렇게 뭐 사 먹고 외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모임이 뭐죠? 저녁 식사하고 또 같이 얼굴 보고 또 같이 잠자고 먹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모임이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중에 어떤 모임이 중요하냐면 조모임, 구역모임, 소모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뜻은 뭐가 친밀해지는 거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친밀해지는 겁니다. 무비보셋도 다윗하고 지난주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비보셋이 다윗하고 친밀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상에서 항상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이 먹는 사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 조모임이나 구역모임이나 소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참여해야 뭐냐면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친해져요? 주님과 계속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자꾸 누구 보고 하게 되냐면 사람 보고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람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됩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보게 되면 그게 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맨 사람만 보잖아요. 그리고 아유 뭐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딱 연합하게 되잖아요. 함께 하게 되잖아요. 뭉치게 되잖아요. 자 부부가 있는데 둘이 잘 연합했습니다. 그럼 무슨 역사가 나타나죠?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이 교회도 잘 연합하게 되잖아요. 뭐가 똘똘똘똘 뭉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죠?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주 읽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자 어떻게 있어요? 다 함께 있어요. 여기 다 함께가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물건이 있는데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주게 돼 있잖아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자꾸 모여있고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정상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참 이게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게, 좀 코로나 속에서 걱정도 있고 또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무난하게 정말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쁠 때가 뭐냐면 2차 학예 수양회에 있는데 상담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근데 상담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이야, 침례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참 올해부터 참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제가 마음은 30대인데 이게 전도인이 일찍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부터 침례 명단에 빼더라고요. 당연히 침례복도 다 준비했거든요. 나 침례한다. 그리고 딱 갔는데 명단을 보니까 침례 명단이 없는 거예요. 침례를 해야 정읍교회 식구 침례 받는 분을 제가 침례를 줄 건데, 딱 이거 참 난감하대요. 여러모로. 그런데 침례 명단을 보면서, 침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 우리를 통해서 모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 이게 학예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혼자 있고 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상담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양에 가서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변화를 걷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모여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모여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주변에서 상담을 하는데 또 마지막 날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저도 상담을 하면서 어떤 청년들을 계속 상담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았다 딱 하니까요, 이게 모여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안 모여 있으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강연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참석할 때하고 덜 참석할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성경 강연회가 있고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동참하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다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자꾸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속에서 역사하면 점점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자꾸 술, 담배 하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술, 담배가 교제 가운데서 저절로 씻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하는 게 원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게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어요. 화학공학과는 사막에서도 그 음식물만 있으면 무조건 술 만들 수 있는 과예요. 저희들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술 먹는 날이라고 배웠어요. 화학공학과입니다. 술 먹는 과예요. 저 화학공학과 나오신 분 한 분 아는데요. 이분은 맥주 공장 다니시거든요. 맥주는 술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교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스스로 술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내가 끊고자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이렇게 대학원 그 실험실 안에서 이렇게 술, 담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사무실 가서 잠깐 읽고, 점심 먹고 식사하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자연스럽게 성경 읽고 그랬거든요. 좀 뭐 성경 읽는 거 뭐 간단하게 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은 되게 희한하게 봤나 봐요. 근데 회식 자리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묻던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너 회식 자리에서 술 먹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배가.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안 주더라고요. 내가 참 그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권하는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끊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정상적인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주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점점 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 생활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29절 보시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구원 배우셨죠? 자, 맨 처음에 어떤 구원을 받아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또 무슨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활 구원. 점점 생활을 이겨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구원이 있죠?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싹, 이삭, 열매로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구원받으면 싹입니다. 싹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죠? 점점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신앙도 성장한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 맨 처음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래요. 이 청년처럼 신앙이 이제 성장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비들아 그래요. 신앙이 많이 성장한 사람들한테 아비들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죠. (3장 1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셔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신앙생활도 이게 어린아이가 있고 성장한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투정을 잘 부리잖아요. 삐지기도 잘하잖아요. 다투기도 잘하잖아요. 근데 성장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 몫을 해나가고 자기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울 보셔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울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줘도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치해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그 험난한 세월을 보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순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그 마음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유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뭐냐면 우리가 보호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도 배우고 서로 붙잡아주고 교제도 하면서 뭐에서 이겨낼 수 있냐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왔으니까 졸더라도 죄는 짓지 않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한번 놀아볼까? 어디 갈까? 죄질 생각이 이렇게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으면 놀랍게도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이제 확산세에 있는데 대부분 누가 걸리는지 아셔요? 4월 달에 안 걸린 사람들이 나는 슈퍼 항체자다, 어떻게 해도 안 걸린다 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 걸렸던 사람들 조심하셔요. 예, 걸렸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많이는 안 걸리는데 또 재감염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안 것은 뭐냐면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강할 수도 있고 남자에 강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돈에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은 작아요. 근데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죄가 있는데 어떤 것에는 면역이 있지만 어떤 것에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처럼 이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희한한 짐승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금방 멸종될 생물이 양입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그리고 이 발톱이 날카롭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뿔도, 이스라엘 양은 뿔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이박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온 동물들, 길을 잃으면 살아온 동물들한테, 심지어 자기보다 작은 동물한테도, 심지어 고양이 같은 것에게도 잡혀먹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근실합니다. 이게 눈이 1m 이상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희뿌해가지고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만 쫓아다닌대요. 그래서 시력이 나빠가지고 길을 잃으면요, 그냥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양은 이렇게 인도받지 않으면요, 한 자리에 머무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풀 먹으라고 이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 풀을 뜯는데 풀이 요만큼 남아 있어도요,
그것만 뜯는데요. 옆으로 가면 더 많이 뜯을 수 있는데 그것만 뜯는데 그냥.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제초할 때 있잖아요. 그 풀 없앨 때 그 생물 제초기가 뭐냐면 양입니다. 양을 갖다가 딱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풀은 싹 쓸어버려요. 아주 양 밑둥같이 잘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이끌고 딴 동네로 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주변만 그렇게 먹는다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이게 그 메리노 양 같은 경우 털 두께가 이렇습니다. 메리노 양 한번 보셨나요? 그 동물원이나 어디 가면 이게 양털이 이렇게 두꺼운 거 못 보셨어요? 예, 하여튼 양 보면 이렇게 털이 두꺼워요. 그런데요, 양 그러면 한번 안아보고 싶잖아요. 양 한번 봐보셔요. 더러워서 못 알아요. 이 안에 뭐 온갖 벌레부터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지 도대체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털이 두껍고 여기 습기가 잘 찹니다. 그리고 흙 같은 거 이렇게 묻어보가 이게 뒤뚱뒤뚱 거리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 무게 때문에 스스로 못 일어나서 가스 차가지고 죽는 양도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거 있으면요, 뭐 일자리 있거나 먹을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멀리도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유혹에 굉장히 약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쫙 인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셔요.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 쭉 쫓아갔습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이 따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완전 보호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명기서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지키셨냐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눈이 있는데요, 이 눈이 얼마나 보호가 되냐면 몇 가지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눈은 이 앞에 뭐가 있죠? 눈꺼풀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썹으로 보호되어 있어요. 이게 비가 내리는데 이 눈썹이 없으면 눈으로 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어떤 분이 무슨 일 때문에 눈썹을 다 밀었대요. 눈썹을 다 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려고 눈썹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었어요? 그 눈꺼풀도 만들어 놔서 완전히 보호하고, 뭔가 이렇게 핑 하고 뭐가 날라듭니다. 벌레 같은 거나 이렇게 눈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기가 막히게, 눈꺼풀이 기가 막히게 셧다운 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신앙을 잘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교회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장 4절)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예.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이거예요. 바로 명령하신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6절 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자,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 중에 제일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불 때 본 적 있어요? 세상에 불 뗄 때도 포도나무는 안 써요. 왜냐면 화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장 쓸모없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 열매를 딱 맺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치가 없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가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금에 표현하고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름에도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거름이 뭘로 만들죠? 옛날에는? 거름을 뭘로 만드니까 옛날에? 응아로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응아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거해서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큰 사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 가운데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점점 말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서 떠나느냐? 여기 잠언 보시죠. 잠언 18장입니다. (18장)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예,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제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요, 그 자기 소욕과 그리고 자기 의사가 강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뭐냐면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잘못됐을까요? 자기 마음이 잘못됐을까요? 자기 마음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주장만 강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가 잘못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 교회 가운데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보통 구원받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개선해 나가는, 자기 잘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자꾸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른 사람 잘못이고 다른 사람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보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 지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적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잘못이 보일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참여해서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교제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소욕에 따라서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교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냐, 교회에 붙어 있고 같이 붙어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면 교제 가운데서 제대로 잊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심하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진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디서 죽는다? 교회 가운데에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같이 교회 가운데서 이게 더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시죠. 가정생활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시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외도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 잘 연합할 수 있을까요? 접시를 날려버릴까요? 그냥? 진짜 접시를 날려버리고 싶잖아요. 자식이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고 싶을까요? 야단치고 싶을까요? 야단치고 싶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뭐냐?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좀 깨끗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22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될 게 피하고 함께 쫓으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는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담했다고, 요즘으로 말하는 꽃미남이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가 집안을 싹 비우고 요셉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웃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 마님이, 그것도 김태희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자꾸 요셉 웃옷을 딱 붙잡더니 우리 좀 시간 좀 갖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요셉은 웃옷을 바로 그냥 내팽개친 다음에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게 옷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옷이 약간 헐렁했거든요. 그러니까 탁 벗겨져 가지고 얼른 도망쳤어요. 무조건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손잡고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자꾸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줌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막 사정 얘기를 하면 자, 이거 언젠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거 언젠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야 돼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피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지금 머리카락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유혹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머리 다 잘릴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먼저는 자꾸 피하려고 해야 돼요. 바로 피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자꾸 피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게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자들이 교활한 사람들, 왕이 교활한 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신앙도 타락해가지고 이 나라가 분열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하고 친해지냐면 아주 신실한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요. 이방 왕도 신실한 다니엘 같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라가 쓰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하고 같이 하면 좋아요? 신실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신실해집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과외는 못하고 학원비도 없으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걔네들하고 친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걔네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따라하게 되면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하고 자꾸 연합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걸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들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딱 해요. 그럼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냐? 내 발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머리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발만 더러워요.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깨끗한데 이제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을 뭘로 돌아다닙니까? 발을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씻어야 됩니다. 어디서 씻어요?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이 모임 가운데 있다면 씻겨져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게 점점 교회 가운데서 깨끗해지려고 하고 자꾸 모임 가운데서 이 죄를 씻으려고 그러면요,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또 교회 가운데서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임신한 여자는 뭐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술, 담배 하던 여자도요, 임신하면 술, 담배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영향을 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전도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 동참하고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더 연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곧 만나야 되는데 깨끗한 상태로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할수록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더 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더 연합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조금 더 보죠.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자, 여기 보면 그 21절 다시 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22절은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 그 아내된 교회, 저 몸된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경외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모임이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교회가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위치를 높은 자리에 높여놓는 게 중요해요. 이 교회를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존경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교회가 익숙하다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자기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수양회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 가지고 큰 돈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부부 생활하면서 엄청 싸우게 됐는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시부모님 댁에 들어갔으니까 좀 그 아내분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좀 시부모님 집에서 좀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시부모님이 집에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대요. 왜냐면 둘이만 있을 때는 만만하니까 싸웠는데, 자, 시부모님 댁에서 시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큰 소리 내고 싸울까요? 웬만하면 조심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게 되니까 오히려 둘이 안 싸우고 잘 살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얼마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얼마나 그 교회를 치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면요, 이게 교회가 두려운 곳이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딱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좀 편하게 모이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의식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아니 말씀 시간에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그 교회의 수준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듣는 것을 높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서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말씀으로 잡히지 않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어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를 높이는 사람이 어떠냐면 교회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한번 보시죠. 10장. 주님을 높이면 교회를 높이게 돼 있고, 또 주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2절 보시죠.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을 따라합니다. 또 당연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존경하면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를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높습니까? 아내가 높습니까? 여기 여자, 남자가 있거든요. 여자가 높습니까? 남자가 높습니까? 영혼의 위치는, 영혼의 가격은 동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그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면서 위치를 만들어줬어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위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동등하지만 자꾸 동등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질서 속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몸뚱아리가 있는데요,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그네슘을 안 먹으면 입술이 떨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라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막 이렇게 잘게 막 입술이 떨리거나 막 손가락이나 어디가 이렇게 파라라 떨리는 경우 없으셔요? 저만 있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리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약간 떨리는 현상이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엄청 나쁠까요? 안 떨리고 싶은데도 계속 떨릴 때 그 기분은 엄청 안 좋아요. 어떤 몸의 지체가 있는데, 어떤 교회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따라주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은 죄예요. 불순종의 죄가 무엇을 일으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 간에 죄가 들어오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불순종하는, 그 교회 질서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생기잖아요. 이게 또 딴 사람이 그걸 배워요. 그럼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작심하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배워요.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 보면 그 태도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 여러 이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전교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제대로 가정에서 못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양회 끝나고 가정에서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모임, 구역 모임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구역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짝수월에는 짝수구역에, 홀수구역에는, 홀수달에는 홀수구역에 제가 가능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모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숫자가 적으면 연합해서라도 조모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면 여기 구역장님들이나 조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는 걸 힘들어 하셔요. 여러분, 음식하고 이제 물론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 하면은 자꾸 뭐가 걱정돼요? 뭐가 걱정됩니까? 집안 치워야 되지, 이제. 이게 자매님들은 집안 치우는 게 큰 걱정이에요. 대충 치우셔요. 괜찮아. 그 방에 안 들어갈 테니까 방에 안 들어갈게요. 문 잠가 놓고 좀 이렇게 생생만 내요. 일단 가정을 개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음식이 걱정이잖아요. 어느 집에는 이만큼 차렸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차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차리셔요. 조금 차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개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개방이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랍게도 집에서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제가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연합하면서 뭐냐면은 정말로 교회가 성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 과정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개방하고 집에서 공식적인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모임, 구역모임, 그리고 청년의 모임, 뭐 이렇게 이제 소모임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게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또 가정을 개방하고 또 모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복 받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요, 좀 제발 집에서 좀 그 구역 모임, 조모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집에서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건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뭐 에어컨이 없어요. 더워요. 뭐 이러는데 정 안 되면 교회에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해서 어떻게 해서든 희생을 해서 형제자매께 섬기는 태도를 보이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좀 그 부부가 연합되듯이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8월부터 더욱 소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더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개방함으로 또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